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원수 마귀가 벌벌 뜨는 그 신앙 고백, 그렇죠. 매 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확실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해놓고 허감을 꺾어놓고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런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전도계, 예수님의 세계복음화의 전략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계의 7번째 시간이죠. 재생산. 지금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자 훈련에 관한 부분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 시켰던 요 7가지 비밀들을 쭉 지금 확인하는 여정성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자, 먼저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면은, 자, 우리 오전에 메시지가 뭐였죠? 제목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결국 구약에서 인간이 저질렀던 죄를 도말하고 사탄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통을 깨는데 이분이 어떻게 오느냐? 피 흘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완전한 비밀을 가지고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 구약에는 뭘 들고 나가야 돼요? 반드시 짐승을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즉 짐승을 데리고 나가야 돼, 끄고 가야 돼. 그래서 예배당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잠시 잠깐은 받습니다. 그 유월절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오셔갖고 이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에 뭐냐? 유월절 소위 말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성만찬, 소위 말하는 무슨 성만찬이라는 예식을 우리에게 정해줬습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라. 유월절이 너무 피해진 거죠. 완성돼 버린 거죠. 뭘로 바뀌었냐? 성만찬으로. 성만찬 예식으로 바뀐 거죠.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 즉 떡, 포도주, 짐승을 직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폐해지고 이제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것을 기념함을 통해서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계속 기념하라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기념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념하고 가는 현장에도 계속 기념하고 이걸 의식으로 하면 뭘 말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결국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
복음의 핵심. 그래서 주인공의 몸을 통해서 구약의 절기들이 싹 다 이렇게 폐해져 버렸죠. 완성돼 버렸습니다.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맥주절은 뭘로? 성령의 역사로, 수장절은 뭘로? 보좌의 축복으로 싹. 그렇죠? 이걸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속 많은 거죠. 계속 기념하는 거라.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죠? 가는 곳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임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임을 높이는 거.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후 메시지가 뭘 줬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어떤 기도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 무슨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예요? 자, 믿음의 기도. 그렇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잖아요. 둘째, 자, 믿음의 기도. 둘째는 무슨 기도요? 회개 기도. 우리의 연약을 주 앞에 그대로 토로하는 기도. 그렇죠? 이걸 관감하면 안 되죠. 사실.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주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지. 죄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죠. 반드시 회개의 기도. 세 번째, 간절한 기도. 이 문제를 주 앞에 들고 나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 줄 것이래.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의 문을 반드시 열어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그때 당시 엘리야. 그렇죠? 비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쫙쫙 갈라지고 물이 없어. 다 굶어 죽어. 짐승은 다 굶어 죽는 거야. 왜 이런 재앙이 터졌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창을 닫으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 전도자의 기도를 들었다니까.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를 하나님께 쏟아줬는데 이유가 뭐지요? 그래, 우상 숭배의 장본인들 바알 선지자 450, 아사랴 선지자 400, 850명을 기론 어디에서 갈멜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보는 앞에 영적 대기를 했다니까. 이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언약을 회복함을 통해서 기손 신하에서 돌로 다 쳐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앙의 근원자들, 원인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척결이 되니까 이 엘리야가 뭐랍니까? 왕이여 빨리 뭐하라 그래? 왕궁으로 달려가라 그래. 비가 올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닥치는데 엘리야의 기도에 왕은 착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우리나라에 기근이 왔고 완전 망하게 됐다 이 말이지. 근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망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지도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이 대통령,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 뭐 하지 않도록, 딴 생각, 딴 짓 하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안하무인의 지도자 되면요, 저 이북처럼 돼버립니다.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그걸 알았던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기도하니까 재앙이 닥쳤고, 하나님 재앙의 근원자를 딱 처리하고 나서 바로 그래 머리를 어디에 무릎에 사이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비 오도록. 그래서 종을 시켰습니다. 저 산꼭대기 가가지고 한번 구름이 올라오는가 보라 그랬어요. 종이 쫓아가려고 하니 구름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다시 가라. 깨끗합니다. 다시 가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됐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면은 딱 믿음을 선포해놓고 뭐 할 때까지, 사인이 올 때까지 계속 광고한 거예요. 사인이 오니까 뭐합니까? 바로 선포하잖아요. 왕이여,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마차 타고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아합이 뭐합니까? 마차를 타고 막 왕궁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때 당시 여러분이 아다시피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사실 외로운 싸움을 싸웠거든.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다 원수들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갈멜산상의 대기를 통해서 싹 이쪽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뼈만 남았어요. 근데 보세요. 40주야를 뭐라고 했다 그래요? 엘리야가 뛰었다 그랬거든요. 누가 앞에 달려갔다 그래요? 마차 타고 가는 아합보다 먼저 왕궁에 도착했다 그래요. 여러분 가능한 소리예요? 우리가 마차를 앞질 갈 수 있나요? 성령이 뭐 해버리니까 엘리야가 임해버리니까 그 노인이 그렇죠. 마라톤 선수도 빨리 못 가요 사실은. 마차 앞에서 뛰었다 그래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노인이 수염을 날리면서 빼빼만 남은 사람이 막 달려가는 모습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엘리야야 잘한다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 문제 있으면은 고민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엘리야처럼 믿음을 딱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문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필요한 것을 갖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을 열라고 막 비를 내 쏟아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미션 주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제들 내가 숨겨놨다. 찾아 세워라. 왕을 바꾸라. 지도자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뭐래? 네 후계자 엘리사를 네 후계자를 세워라. 그 사역을 하고 엘리야는 뭐 타고 가버렸어? 죽지도 않았어. 뭐 타고 가버렸어? 뭐 타고? 저럼 틀렸어요. 뭐 타고 올라갔어요? 해리바람 타고. 예, 불말 불병거가 동원됐는데 그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로 직접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확실한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지역, 민족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딱 들고 주 앞에 딱 나오시라니까. 어떻게 나오라고요? 뭘 가지고 나와? 분명히 나 문제 해결해 줄 거 믿고 왜 재앙이 닥쳤니? 나의 제약이 뭔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탁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주실 것이다. 이 중보기도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깨어서 기도할 이유. 그렇죠.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요? 세 가지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전도문 열리도록. 당연히 흑암시를 꺾어야 되겠죠. 그건 기본이고 전도문 열려야 돼요. 두 번째, 전도문 열렸을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는데 복음을 못 말하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 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뭘 전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해주면 됩니다. 문 열렸으니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맛을 내는 소금처럼. 소금은 많은 것은 맛을 내거든, 맛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세 가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 두 가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그렇죠? 둘째 뭐죠? 모든 부패를 방지하는 뭐요? 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 그렇죠? 부패를 방지할 뻔 모든 것을 뭐 합니까? 그래서 바다의 염분 농도가 5도거든. 염분 농도가. 근데 왜요?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는 뭐가 돼? 바닷속에 모든 뭐가 들어가면 정화가 다 돼버려요.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딱 비밀들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 소금은 길가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 역할이 있는데 전도문이 열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복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듣기 가는 곳마다 맛있는 인생, 맛을 내는 인생, 분위기 메이커네. 분위기 메이커. 이게 전도문 여는 거거든.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그렇죠?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속에 소망을 확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뭐였냐? 연합체예요. 그렇죠?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연합체였거든. 대로를 수축해라. 큰 길을 내라 이 말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을 받을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만약에 내 때문에 만약에 교회 오는데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장애물을 없애야 돼. 장애물.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뭐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 종교인 누구든 간에 아무나 와도 조소가 돼야 되거든. 그런 우리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대로 수축. 그래서 지금 시대 어느 때죠? 수많은 다민족, 수많은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길을 딱 대로를 수축해내요. 한마디로 말하면 237 치유, 그렇죠? 요 서밋의 뜰을 탁 만들어 놓고 아무나 와도 조소가 돼야 된다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계 세계 복음화의 방법, 마지막 7번째가 재생산입니다. 자, 서론.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 혼자만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 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은 이게 무브먼트, 운동으로 확산돼 가야 되거든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받았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소위 말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나를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30, 60, 100의 열매를 맺혀서 또 종자를 또 받아 가지고 계속 다음에 계속 이어져 가득히. 자, 내가 받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사는 가정 현장에, 내가 다니는 지역 안에서 이게 일어나 줘야 되거든요. 재생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쓰셨던 전략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놀란 전략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한 판에 막 3천 제자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해서 제자로 우리가 세워가는 거죠. 그게 이 본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분명히 재생산의 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 누구를 제자를 다 준비해놨다. 그 제자를 찾아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계속 해야 할 운동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뭐요? 연약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켰는데 믿음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정도 안 좋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예 배신하고 가버렸어요.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가룟 유다는 뭐 해버렸어요? 아예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그냥. 소위 모든 제자들이 엉망이 참마 들으면 엉망이었습니다. 저 예수의 제자들이 세계를 복음한다고? 헛웃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 했어요?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겼잖아요. 맡기고 가셔버렸다니까. 그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의 사역들을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했던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뭐 했습니까? 이 제자 훈련을 또 했어요.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했거든. 연약하지만 했는데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 그렇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자란 것은 성령 하나님이 다 채워가지고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이 나한테 미션을 주기 때문에 내가 뭐에 순종하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돈 없으면 하나님이 경제인 붙여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주고 줘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사에 가고 있으면요, 몸이 아파도 그것도 복음운동의 귀한 통로가 된다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가 아까 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네, 그렇죠? 네, 사명 있는 이상 하나님 안 불러가요. 이런 거 아시한테 사명 없으면 하나님 콜하지만 사명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죽으려도 안 죽어져. 바울 보세요. 유라 굴라는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것도 14일 동안을 아예 해를 보지 못할 만큼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냥 배가 박살이 나버렸거든.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탁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지금 너와 함께한 배 276명의 목숨을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로마 복음을 해야 돼. 안 죽었어요. 이들이 다 로마 복음하는 배경이 다 됐거든.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항상 우리 사람들은 이걸 핑계 된단 말이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연약할수록 좋다니까. 연약할수록 누가 강력하게 역사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똑똑한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을 쓴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쓰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죠? 자, 본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과실을 맺는 것과 재생,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이 재생산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가 비교했냐면 과실을 맺는 것. 그다음에 재생산하는 일을 비교했어요. 이 비슷해. 이게 항상 우리 주님이 그 비유를 들으실 때 무슨 비유를 들었죠? 농부 비유를 많이, 농부 씨 뿌리는 비유, 그죠?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자,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냐?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거든요. 농부. 그래서 자,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원등추에 붙어 있어야 과일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원둥치, 그렇죠. 포도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일에 가지가 원둥치에 붙여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해본다 그랬어요? 가지를 재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감시 이렇게 그 과일이 많이 열려 있는 그 나무를 쳐다보다 보면은, 그렇죠. 막 과일이 주렁주렁 맺힌 그런 가지가 있고 과일이 없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농부 입장에서, 그렇죠. 채소를 키우는, 과일을 키우는 농부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과수원지기가 어떻게 해야 맞아요? 뭐 때문에? 과일이 풍성히 열리는 뭐 때문에? 가지 때문에 뭘 잘라 뿌려야 돼? 열매가 없는 가지를 그래요. 제거해 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가지가 만일에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원등치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원등치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건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똑같이 말씀했어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 원등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 맺는 가지는 누가? 가수원지기가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모든 장가지를 다 제거해줘요. 그 원리거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재생산운동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럼 내가 나에게 가지란 말이에요. 원동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원동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걸렸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죠. 내가 지금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건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전도할 수 있는 비밀한테 없는 건지 딱 점검해가지고 뭐죠? 준비 무장시키면 됩니다. 교통정리 쫙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주님의 지상명,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거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딱 제자들에게 해주고 원래 하늘 보좌 우편 올라가셨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자, 너희라는 말, 이게 28장 18절에 어떤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19절 보니까 너희는,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네 번째,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족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다섯 번째, 재생산. 그렇죠. 다섯 번째, 재생산. 그렇죠. 자, 이 다섯 가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의 마지막 미션으로 주고 가셔버렸어요. 이 다섯 가지 가지고 세계복음화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너희는, 여기서만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인데 뭐가 준비된 우리? 그래요. 그렇죠. 첫째, 복음으로 딱 결론난 너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아는 너희, 해답이 뭔지 아는 너희,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이 답을 알고 있는 너희. 복음과 뭐예요? 전략.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알고 있는 너희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담난 너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많이 흔들거렸어. 불신앙도 많이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크냐. 내일 모레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치고받고 누가 크냐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정말 영적인 어린 아이들. 이 제자 수준 그랬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요? 이들을 세계에 맡겼다니까. 가서 현장화. 이게 답을 가진 너희가 가라는 거라. 어디로 가요? 그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 현장으로 가고, 직장인은 직장 현장으로 가고, 사업자는 사업 현장으로 가고, 지역에 사는 가정주부는 그 지역을 놓고 가정 현장으로 가고, 이 현장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화, 현장화, 요원화, 제자화. 이 제자화란 말은 뭐냐면 지속성, ING라 계속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족속으로 분명히 제자가 있어요. 예, 우리가 여기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예배는 제자가 있어요. 누가 있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니까.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찾아내야 돼. 하나님께서 제자도 없는데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있다. 그리고 거짓말해야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해놨다. 찾아내라는 거라. 가서 세례를 주라. 전도합니다. 전도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제자를 만난 것들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정확한 복음을 씹어넣어가지고 뭐라는 거라? 양육하라는 거야. 양육.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그래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다 내지만은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양육과 훈련. 그렇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그렇죠?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이쪽에다 꼽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 5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가르치지 재생산화. 이게 계속 뭐가 돼? 계속 돌아가야 돼.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김지 집사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재생산. 첫째, 내 자신에게 일어나요. 둘째, 계속 내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나와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가문에 이게 반드시 어떻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빛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역으로 확산 계속된다니까. 소문이 조용히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일하게 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주겠대요.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 우리와 뭐예요? 24시 함께 주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을 약속으로 붙들고 내가 뭐 할 때 살 때 24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되나? 그럼 오늘날 지역, 교회, 캠퍼스, 직장 등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 적용하면 되겠냐? 적용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재생산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뭐 하면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 직장을 놓고, 가정을 놓고, 학교를 놓고, 산업 현장을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 기도 24. 이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말씀 24.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주간에 정확하게 성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 24.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뭐하고 녹취도 해보고 또 만나서 사람 포럼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치들이 싹 바뀌어버리거든. 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질문하고 또 주한테 따져보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빨리 열지 않는지 또 주한테 질문 던지고 하는 와중 속에 뭐가 돼요? 각인이 싹 바뀌어가요. 기도가 확 기도문이 열려본다니까. 세 번째, 전도 24. 모든 만남이 뭘로 연결될 수밖에 없냐? 그렇죠. 전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재생산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평상시. 그렇죠. 평상시가 안 되면 재생산 운동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줘야 되는 거거든.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은 학업하면서 이 운동이 일어나줘야 돼요. 산업인은 산업하면서 이 운동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렇죠? 전도 24. 그래서 이걸 놓고 뭐 하면 돼요? 결론.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삶 집중. 힘을 다 얻어야 되고. 3세팅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그렇죠? 내가 뭐가 플랫폼 딱 되네. 플랫폼.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 가만히 있는데 기도 부탁을 해. 세 번째, 삼응답. 그렇죠? 모든 것이 응답으로 연결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재생산 운동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재생산 운동.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읽질 않았는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있더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17절에? 그래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뭘 줬다고요? 미션을 줬다니까. 지상 명령 미션. 그래 그런 거로 뭐죠? 처음 믿는 사람이나 인자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우리가 볼 때 저게 믿음이 있겠냐?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 상관없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 뭐라고요? 공통 미션, 공통 미션. 핑계 대면 안 돼.
주님은 능력이 없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한번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하니까 순종하고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터치가 막 시작된다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하늘에 막 지혜 줘 불어. 그렇죠. 빛의 경제감은 회복되도록 하나님 문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몸이 연약한 심리 건강에 복을 준다니까. 내가 오늘 우리 또 어머니 장녀님 양육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걸어 다니죠. 이제 몰라보게 완전 회복되죠. 깜짝 놀랐어요. 걸어 다니고 내가 그래서 아니 장로님 맞아요. 그래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예,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하지 또 운동시키지 계속 미션 주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뭘 지금 딱 중요한 뜰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딱 확인했다니까. 확인했어요. 어쩐 것 같아 우리 간병인도 잘 만나서 보니까 간병인도 잘 만났어. 사람이 보면 볼수록 참 이게 그 정이 가는 사람이야 보니까. 참 이게 정이 가시는 분이에요. 아픔도 많은 분이시고. 어쨌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쨌든 아픈 사람들을 완전 살려내는 그런 딱 치유의 망대. 그렇죠.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기는 멀쩡하게 이렇게 가면 쓰고 있는데 탁 그렇죠. 울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나는 울고 있다니까. 그걸 읽어줄 수 있는 누구? 전도자. 그러면은 답 줄 수 있어,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상관없이 성령의 폭포수가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 어디 현장에,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개개인 현장에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맛을 보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장마철을 통해서 엄청난 폭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폭포수로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산업,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역사,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 생명운동, 양육운동, 말씀운동들이 요소요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나에게 와 있는 문제에 잡혀서 신세한탄할 것이 아니고 나한테 문제 와 있는 배후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이루는 또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